이사야서 65장 읽어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글자는 같은데, 자, 65장 가서 보겠습니다. (65장) 17절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창조하나니. 네. 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시죠? 네. 그럼 계시록 21장 가서 보세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이루어졌고 바다가 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도 또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근데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20장에서, 지난주일 20장 했잖아요. 네. 20장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 20장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는 그 왕노릇 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한 것이. 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이 성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성을 이제 보였는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천부 황금 보석 진주로 꾸며졌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성이고, 아멘. 거기에 이제 12사도와 12 이제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20 장로들이 앉아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성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을 말하는 거고, 이사야서는 그 왕권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고, 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흰옷 입은 무리는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멘. 백성으로. 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지, 백성도 없는데 혼자서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멘. 여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같은 한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계시록에는 왕궁,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말하는 거는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서 6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8절, 17절 읽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시작. 너희는 나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그 백성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되면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슬픔과 탄식이라든지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 영원한 찬송과 창화 소리만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짖는 소리가 그 마음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럼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은
우는 소리 나겠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째 살고, 어째 살고. 이런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저주맞은 세상이니까, 이제 우는 소리라든지, 뭐, 고통받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리지만, 그 성에는 그런 소리가 없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만 있지, 이런 다른 소리는 안 들린다. 그 다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의와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끝나가 아니겠고 백세에 못되었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네.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죽음이 있느냐? 그게 무슨 죽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자는 없기는 없는데, 백세가 돼서 죽는 자는 아이에 불과하고, 백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00세를 살면 오래 사는 거죠? 그 오래 사는 건데, 저기는 100세가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100세가. 근데 이제 여기 왜 죽음이 있느냐? 자,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영원한 하죠?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는 거예요. 천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차지, 기한이 없는데 안 차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를 갖다가 결박을 해서 무적에게다 쳐여놨다가, 천년이 차면, 천년이 이제 끝나면, 이 무적에게 있던 마귀들이 여기 들어온다 이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이 사람의 속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 귀신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마귀들 가다 풀었으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통치하는 이런 아주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천년이 차면은 여기에서 마귀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왕궁에 들어갈 분,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갈 분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성 밖에 이제 들어가는 백성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이들을 생산해야 돼요. 왜 생산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퐁퐁퐁퐁 자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 하나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무 뽑듯이 막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이 없어. 아니, 지금 저주 맞아가지고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게 중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애기 놓으면서 죽는다고 하고 야든다고 막 그냥 남편을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그런 고통이 없다니까. 고통이 없고 그냥 무 뽑듯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애나 다 판나네. 자, 계속 넣으니까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 많아져요. 천년 동안 계속 나보세요. 하늘에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 하면 이제 50세에 들어가면 천년이 끝날 때 가면 1050살이 될 거 아니에요. 1050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다가 90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천년이 차면 100살 되겠죠? 950년 만에 낳았으면 50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900년 이제 천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천년이 다 끝날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살지 못하다가 이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 65장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19절에) 나왔나? 20절에. 예, 그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 죽는 자가 이르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네, 저 저주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 왕국에도 저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안 들어오면 저주가 없어요. 마귀가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미혹을 할 때에 이 미혹을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이거는 저주를 받는 거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귀의 미혹. 자, 계시록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네,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은 이 마귀가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와도 마귀의 미혹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이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왕권을 몸가졌던 사람들은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사방 백성 복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 수가 자 그리고 그 백성 그 땅의 백성이잖아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 별같이 많다 이래요. 천년 동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는 뭐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민 집에서 자기네들 끊이면 왕권을 노리고 있었거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런 데서 왕권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여기 농사 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 사단이 들어가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교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에워싼다는 거 아닙니까?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성을 쌓는다는 구절 보내게. 자,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야, 보시. 그건 체류탄도 없고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저 청와대를 막 에워싸다시피 되면은 경찰들이 그래도 뭐 꺼내고 하겠지만 여기는 경찰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잖아요. 이게 저주란 말이야, 저주. 그러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 성을, 새로 살린 성을 갖다가 에워싼단 말이죠.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소멸을 당하면 이것이 이제 저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마칠 때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죽음이라는 게 이 천년 동안 죽음이 있다는 건 아니고 천년 동안 죽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런 죽음이 온다. 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지만 안 하면 죽음이 없는데 마귀를 천년왕국에 들이보내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예,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이겨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만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우리는 이겨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부모들이 그 자식들한테 자꾸 이제 앞으로 마귀 미혹에 나올 때 마귀 미혹 받지 말라고 이제 자꾸 교육을 해야 되지. 자,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오실 때 미혹이 오니까 미혹 받지 말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혹 받지 마라, 미혹 받지 마라, 미혹 받지 마라 가는데 그래도 미혹 받지 마라 해도 그거는 귀는 못 듣고 다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오실 때 또 다 미혹을 받잖아요. 미혹 받지 말라고 아무리 당부해도.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불에 이제 죽는 거예요, 불에. 불배를 맞았으니까 복을 받은 거에 저주 받은 거예요. 거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럼 이제 마귀 새끼들은 이제 요거 이 일을 끝내고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또 저희를 불과 거기는 거짓 선자도 있어. 네. 그럼 이제 마귀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한번 써먹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 그리고 거짓 선지 노릇하다가는 유황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거짓 선지들 잡아 열라고 딱 예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 천지를 모르고 모두 거짓 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저기 들어갈 줄 몰라요. 자기는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가 되면은 두말할 거 없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진실한 목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목자가 돼야 되지. 이 거짓말 뭐 설설 섞어가지고 허설을 해가지고 교인들한 며칠 뺏어가고 이런 주사 부리다가는 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뭐 거짓말 어디 배워가지고 무슨 뭐 한자리나 하고 뭐 뭘 하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뭐 가르친다고 하고 이런 짓다고 짓을 하면은 다 저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아까 다니엘처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말 왕의 꿈이 참되고 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헛소리하고 이렇게 뭐 거짓말 실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략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과 일반 백성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그걸 설명한다. 이사야서 65장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아까 19절, 20절 읽었나?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의왕아 소환이 하지 못한 노인이 다시 나오죠. 고 백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자, 아까 이제 이거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불벼락을 맞아 죽으면은 복이요, 저주요? 저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불벼락을 맞아 죽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생각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옥을 건축하고 가옥 사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고, 예, 그 다음. 그들은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제대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리 이룰 것이며.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놨다가도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 이제 집 주인이 세상 떠나면 다른 사람이 예, 신석공간 그 사람이 99세에 뭐, 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롯데그룹 뭐, 예, 회장이 되고 뭐 총수가 됐어도 죽으면은 그게 롯데그룹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돌아가든지 뭐 자기 아들도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돌아가지만 여기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일이 없다 이거죠. 자기가 길이 누린다 이거죠.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그러니까 뭐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사니까 오래 살잖아요.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고생스럽게 살고 하니까 세월이 뭐 100년 세월이라도 이제 뭐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험한 세상이라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금년 지금 새해 들어가지고 벌써 한 달이 다 가잖아요. 아, 빨리 갑니다. 빨라요. 빨리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손으로 한 것을 길이 다른 사람이 이제 차지를 안 하고 이제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집을 짓던 그 집에서 그냥 천년 동안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다음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은 복된 자손이요 해놓고는 그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생.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생산하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사는 일반 백성들은 소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생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소생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생도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생들에게 교육을 잘해야 된다니까. 천인왕이 끝날 때 절대 미혹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왕권 받은 이 사명자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소생, 자손들 나오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소생. 자, 이사야 48장인가 한번 보세요. 소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안해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물결 같았으며 네 자손이 네 몸의 소생이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네, 보세요.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 말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생이 바다 모래 알갱이 같이 많아진다 이런 말. 자, 65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 생산한 것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생 알겠죠? 네, 소생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48장에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소생이다.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일반 백성들은 그 몸에서 이 자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생산이 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네,
거기에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여호와여 부르고 뭐 삼창 부르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한 동네에서 같이 살잖아요. 네, 같이 살고 예수님도 같이 살고 다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우리가 뭐 부르려고 하면 왜 부르려고 하지? 여기 있어.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본다 이거죠. 지금 아버지야 이 문제일한 놈 거꾸로지게 했어요. 그래도 응답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하기 전에 문제일한 놈 거꾸로 터버려요. 그 문제일한 것 터면 그거 없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때 부르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해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해주면 좋겠죠? 네. 우리가 지금 구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구하기 전에 응답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리와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요 내 물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보겠고 상황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사나운 짐승이 없어지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그 이제 이리가 제일 맛있어 하는 게 양이잖아요. 양고기인데, 이제 이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맛이 좋습니다. 부들부들하고 맛이 좋은데, 그 이제 이리가 양을 잘 잡아 먹어요. 근데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도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사자가 소처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육식 동물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전부 다 초식 동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를 못 잡아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뱀은 지금 막 사람도 물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개구리도 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제 뱀이 그는 뭐 이 육식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고 한 말이에요. 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11장 한번 봐서 11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시작. 그때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그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사야 11장도 역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에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1절에 있는 보여요.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호와의 신 곧 총명의 신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니까 뭐 하나님의 신 안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3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길을 행하시고 우리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안 받아도 되실 분인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는데 나는 이거 성령과 능력을 진짜 기름부터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안 보여줍니까?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다니시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착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막 해방시켜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이 기도가 지금 간절하게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땅에 가면 아픈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 가면은 무슨 뭐 우울증이 들렸으니까 기도해 주시오. 뭐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시오 그러는데 기도해가지고 이러면 우울증이 싹 떠나버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안 떠나면은 이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그 지난번도 뭐 발꿈치가 썩어들어간다. 기도해달라고. 그 발꿈치 썩어들어가는 걸 기도해서 딱 고쳐보면 되는데 그게 안 고쳐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기도가 자꾸 나온다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가지고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갖다가 막 해방을 시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계속 나도 기도가 그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판결의 신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충성된 종이 되게 주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된다. 자, 다시 이사야서 갔습니다. 2절 11장 2절 11장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심판권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는 공의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판하게 되면은 공의로운 심판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 그러니 다니엘도 아까 지혜와 총명의 신 받은 거죠. 네. 그러니 받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4절에 공의로 비빔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감사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이스라엘의 힘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8절에 있죠. 이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아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아멘.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심판을 한다는 거죠. 아멘.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공의로 비비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직으로 심판하는데 거짓된 거는 다 이제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세력은 다 이제 입술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2장
자, 5절에서부터 읽어봤어. 5절에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불법의 비밀이 지금 그때 나타나리니 그 입의 기운으로 네. 이제 그때 불법 환자가 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 환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 환자가 이제 주권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가 이들에게 이제 우리를 미혹하라는 이제 권세가 주어질 때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9장에도 보면 땅에 떨어진 별에 이제 열쇠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환자에게 권세를 줄 때가 오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권세를 받아 나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9절. 사단의 역사를 따라. 네, 그리고 이제 불법 환자의 악한 자가 어떻게 오느냐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 배후에는 다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예, 그 역사를 따라서 표적과 능력,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도 이제 계시록 13절에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 뭐 야단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네요.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하고 진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불의의 뭐 속임수를 가지고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다가 거짓말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심판날이 올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자, 뭘 믿게 한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치, 이상하지. 나는 여기까지 왔다가 거짓 것을 믿고 가는 사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밑으로 붙여보는 거죠. 그런데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보고 다 맞춰봐도 거짓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지. 그 다음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그 핵심 무슨 뜻인지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걸상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우리를 쓰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를 불러서 진노의 병기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데 진노의 병기를 무슨 블레셋을 진노의 불 쓰고 무슨 애굽을 진노의 불 쓰고 뭘 있다고 소리를 갖다 붙이면 그 본문하고의 관계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듣는 물건들은 그거의 진리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이. 예?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또 서가랴서 4장에도 기초를 놓은 시작하는 자로 마치게 하겠다는 알파 오메가를 말하는 건데 그분이 그 일을 시작했다가 그분이 그걸 마치겠다는데 무슨 모세가 시작했다가 여호수아가 뭘 마쳤나?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못 줬는데 무슨 또 사울이 시작했다가 또 다윗이 마치나?
차라리 다윗 시작했다가 솔로몬이 맞았다가 하면 또 말이 될란지 모르겠어. 전혀 대목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 거짓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버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지지요? 아니요. 글싸가지요. 윤집사만 아니지 다른 사람은 다 믿어져요. 그러면 뭐 어리뚱한데 뭐 좀 어리뚱하잖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또 분별할지도 모르면 그 뭐 그렇게 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들어서 진노의 병기를 쓰고 누구를 들어서 진노의 병기를 쓰고 뭐 진노의 병기를 쓰고 하면 재미는 있지만 그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뜻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이사야 1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직전에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이런 물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1장 다시 가서 보세요. 5절. 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행시로 몸의 띠를 삼고. 예. 그러니까 이제 4절 다시 보세요. 공의로 빈피부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자, 아까 요거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데살로니가후서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 이사야서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갔다 왔냐 또 이러려니 모르는데 이 설명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악인이 뭐냐면은 마귀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들 다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로 그 삼으며 진실로 몸의 띠를 삼으며 야, 그때 내가 영과 함께 구하며 평강의 어린 영수와 함께 배우며 성화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뒤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고 난 뒤에. 예. 그 다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사자처럼 불을 먹을 것이며. 자, 아까 이사야서 65장 있었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렇게 이제 거기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다. 그 다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산산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네. 아멘. 그럼 독사들이 어린아이 손 물어요? 안 물어요. 그 독사들이 어린아이 손을 물 수가 없는 게 흙이 식물돼 버렸으니까 이 사람의 살찜을 못 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무슨 말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애들이 뭐 겉에 놀 데가 없어서 독사의 구멍에 가서 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해함이 없는 세상이다. 거기는 그런 독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나라는 이런 독사도 없고 뭐 이제 어린아이와 독사들이 같이 놀아도 아무 해도 없고 아무 피해도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근데 거기에는 그다음 나의 거룩한 산. 이는 우리 바다를 똑같이 여호와를 주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사야서 65장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해함도 상함도 아멘.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남을 해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무슨 도둑놈이 오거나 무슨 살인자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왜 이 살인 강도들이 많으냐 하면은 마귀 떼들이 꽉 차가 그래요. 다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강도질하고 못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강판 뒤집어 씌고도 그걸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강판 뒤집어 씌고는 자기 친구 그 울산 시장 만들어 주려고 그 전혀 시장 될 수도 없는 놈을 갖다가 시장 시키려고 시장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경찰 시켜가지고 수사 시켜가지고는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고는 또 해나는 거 지금 그거 조사한다고 그 조사 모락을 하려고 지금 검찰총장을 갖다가 전에는 또 박근혜 탄핵할 때 그놈을 갖다가 또 특검 보고로 세워가지고는 그놈 갖다 막 무슨 적폐청사이라 하면서 막 착착착착 감옥에 갖다 처할 때는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우리 윤석열을 하다가 이제 자기 잡으려고 하니 그래 때려 죽일 놈 아이고 그래가지고 추배한 세워가지고는 검사들 이때 인사들 다 내가지고 제주도로 보내보고 부산으로 보내보고 연 맞아. 5대 처먹은 단칼에 모두 목을 막 날려. 추미애하고 뭐 아니 그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대통령이라는 자가 수사를 엄격하게 해서 바르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그걸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를 하는 사람들 다 어디 뛰 보내면 그거 될 일입니까? 목사님 문재인하고 추미애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남편이 며칠 동안 울고 다녔대. 그런데 이제 하도 뉴스가 거짓 뉴스도 많고 하도 뉴스도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뭐 그 추미애 집에 뭐 CCTV에 뭐 문재인가 들락달락이 보인다. 저방 목사님도 앉아서 그리고 요새 그 일에 이제 둘이가 다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어디서 엄밀한 데를 갔다 왔다 가네. 그러니까 하도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이랬던 저랬던 그거는 뭐 놔두고 그거는 뭐 이랬던 저랬던 그거 뭐 우리 간섭할 거 없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돼가 가는데 그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그 수사관들 갖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모르기는 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건 전부 직권남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직권남용. 어디 수사관들 갖다가 제주도를 보내요. 지금 그거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라는 건 뭐 6개월이 되든지 뭐 1년이 되든지 해야 되지 뭐 엊그제 금방 된 사람들 갖다가 또 인사이동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사건. 예. 근데 그 놈을 또 지지하는 놈들이 많다 하니 큰일 아니에요. 그 같은 과라 그래요. 빨갱이. 그러니까 지금 대걱정이에요. 내가 대걱정. 지금 뭐 이런 사유로 총선에서 이놈들을 갖다 심판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심판을 못 한다 하면은 이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자꾸 법을 개정하고 지금 멋대로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빨개 세상 만들려고 지금 뭐 공수법 만들어내지요. 뭐 선거법 만들어내지 뭐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경찰은 일반 서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순경 아닌가 순경. 순찰하면서 서민들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수사권을 두고 권세를 줘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수사를 하고 하는 검찰은 따로 있고 그냥 이 백성들 돌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딱 공산 정치라니까. 경찰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백성들 꼼짝 못하게 객소리 문학을 딱 만들어가지고 저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공산 정치라는 거는. 지금 중국도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권세가 정말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산 정치를 막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 한번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올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19절을 보면은 즐겨 순종하면은 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이 땅이 무슨 땅을 새 말해요?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거예요. 아멘.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뭐 농사 짓고 아멘. 포도원 심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소산을 먹을 수 있으려면은 즐겨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 심판받는다. 아이고 아버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도 이제 마지막에 20장, 21장, 22장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도 65장, 66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해 나오다가 결론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아들 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순종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는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말일에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산에 오르며 인자 그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물건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업을 누리게 하려니까 야곱의 도를 가리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를 가리켜서 야곱의 도를 이제 즐겨 순종하면은 그 야곱의 기업의 땅에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칼에 삼켜온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야곱의 도. 네. 지금 배우고. 야곱의 도를 잘 배우고 그럼 야곱의 도를 배우고 난 뒤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난 뒤에 4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우리가 그 가르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장소에서 다시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걸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저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면 자 4절 다시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면 열방 사이의 판단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야곱의 도를 가리켜 놓고 네. 자 하나님께서 인쳐 놓고 환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가증할 일에 인해서 우는 사이 이마에다가 표해 놓고 심판하는 거죠. 이것도 야곱의 도를 가리켜 놓고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아멘. 많은 백성을 심판한다고 해요.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이제 심판이 끝나면 근데 4절 속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하는 거는 판결하시니 하는 거는 심판이고 그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칼을 쳐서 이제 칼이 필요 없어져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창이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칼과 창은 전쟁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니는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창, 칼 이런 거는 다 이제 공격 무기, 전쟁하는 데 필요한 무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무기를 다 쳐서 보석과 낫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전부 다 농사 짓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부 다 이 무기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 요새 뭐 한미 뭐 전쟁 연습하고 뭐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마음만 모으면 김정일이라는 놈을 감쪽같이 없앨 수 있겠대요. 네. 이분이 이란 그 장소 하나 잡는 거 보니까
야, 요 전부 신무기가 정말 감쪽같이 없애버려요. 감쪽같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제 다시는 전쟁 연습 안 했는데 이런 나라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오는데, 자, 이제 이런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야곱의 돌을 펴가지고 야곱의 길로 가야 되겠죠. 야곱의 길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돌을 배운 사람들이 야곱의 길로 가잖아요. 아멘.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네. 그리고 이제 야곱 족속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이제 이런 야곱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돌을 베어놓고도 야곱의 길을 안 가고 이방과 타협하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6절. 주께서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영광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같이 출경이 되며 이방인으로부터 천일과 연약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전부 다 지금 WCC 계통이에요. WCC 계통. 이방 사람과 손을 잡고 이방 사람과 이제 하고, 김선마이가 WCC 두목 아니에요. 두목. 예. 김선마이가 100주년 기념관에 또 이사장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이방 세력들과 이제 손을 잡는 이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네. 개인도 마찬가지죠. 야곱 족속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야곱 족속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과 타협을 하면, 교회가 타협을 하면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를 좋아한다든지 뭐 김정은한테 돈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절대 못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날에 보내주겠다.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와요. 4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시며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생존한 자 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생존해야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볼 때에 죽었던 시체들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해서 농명된 자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데 왜 거룩하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신만하시는 영과 영으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피는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피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거는 피가 정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부정한 생각도 들어오고 부정한 행동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맞춰서 복종시킨다 하는데, 이제 그게 가면은 피까지 정결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은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부활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성결체로 돼버려요. 성결체로. 아기를 놓고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살라니까 이거는 그냥 부활체나 변화체가 되면은 장가도 가가지고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결체를 만들어가지고 청결하게 해서 그 땅에 데려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그 양육 과정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육 과정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거하신 온 시험상과 모든 집회 후에 낮이면 여기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에서 낮에는 또 물을 피하여 숨는 지름이라.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보호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했는 보호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1200일 동안 양육을 시켜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이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헤로디온 무리들이 다 들어가라.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예비체에다가 보호를 해가지고 그 1200일 동안도 양육을 해서 피를 저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를 정결케 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나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담 하와의 피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거는 약속으로 받은 거지 죄가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피까지 이제 정결하게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서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산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절 찬송하겠습니다.